저희가 3월 10일부터 그 목회자 부부 DTS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주일과 첫 번째 주일은 당회가 있죠. 또 네 번째 주일은 직교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주일 오후 4시부터 거의 8시, 뭐 늦으면 9시까지 그렇게 저희가 DTS 훈련을 받았고요. 그 7월 22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에는 아우리치 준비 모임을 모였고, 저희가 또 아우리치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기도하니까 섬이 나왔었어요. 섬. 그러면 일본, 그리고 대만, 제주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거잖아요. 좀 멀어지면 우리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풀타임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멀리 가게 되면은 우리가 월요일 가서 금요일 돌아와야 되는데,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가까운 지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일본, 대만, 제주도 이 세 군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이 의견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분산이 돼요. 또 기도했어요. 같이 모여서 한 4번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일본으로 딱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일본을 가게 되더라도 그러면 어디를 갈 것인가, 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갈 것인가, 또 고민이잖아요. 제 후배들이 거기 일본에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좀 했고, 그리고 또 YM 베이스도 거기 있거든요. YM 베이스 쪽도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중보 기도팀이 작년인가 일본으로 중보 기도를 갔어요. 그분들은 요한 선교를 통해서 갔는데 그쪽도 알아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결국 요한 선교를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요한 선교를 통하면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갈까? 보니까 청주 공항에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오사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사카로 가게 된 겁니다. 요한 선교회는 뭐냐니까, 이게 요도바시 교회, 동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요도바시 교회 한국부가 있었대요. 그 한국부, 요도바시 한국부를 줄여서 요한 해서 선교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최학조 집사님이 일본에 유학할 당시에 그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안내를 잘 받고 우리가 가게 된 거죠. 오사카에 가게 되니까 그 오사카에 요한 선교의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조을용 선교사님, 또 정유양 선교사님 부부인데, 이분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유학을 가신 거예요. 33년 전에 일본에 유학을 가셔서 석사, 박사까지 했겠죠. 그러다가 하여튼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헌신한 거예요. 그 일본 신학교에서 두 분이 또 만났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헌신을 해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한 지는 27년 되었답니다. 27년. 저희가 오사카의 텐마바시 교회라는 곳이 그분이 사역하는 곳인데, 그 사역이 우리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텐마바시 교회에 거기 수요일에 청년 리더 그룹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식사 대접을 하고 기도에 같이 참석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낸, 그게 우리의 주 사역이었고, 보조 사역이 있었는데 그 보조 사역들은 땅밟기 사역이었어요. 오사카를 비롯해서 그 옆에 1시간 정도 가게 되면 거기 그 교토가 있는데, 그 교토에 기독교 유적지도 있고, 또 기독교인이 세운 동지사 대학이라고 해서 도시샤 유니버시티인데 그 대학도 있고 해서 거기를 땅밟기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 동지사 대학에는 그 보이즈 비 앰비셔스 하는 말 있죠. 그 클라크라는 사람이 했는데, 거기 사역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게 우리나라에 알려져서 지금 소년이야 꿈을 가지라 이런 말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졌지요. 그리고 거기 누가 있었냐면은 윤동주가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대학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윤동주 시비가 있어요. 시비가 있고, 또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옥천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정지용 시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옥천 출신이 두 분 계시거든요. 혹시 아세요? 진희성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옥천 출신들이에요. 고향 사람을 또 거기서 만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인상이 참 좋은 인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거기도 우리처럼 화장실을 갈 때 슬리퍼를 신고 가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슬리퍼 신고 갔다 와서 그냥 온 대로 벗고 자리에 가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슬리퍼 신고 나서 돌아와서 신발을 다른 사람이 신기 편하도록 돌려놓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우리가 똑같은 것도 봤어요. 자전거가 그 3차선 도로였는데 역주행하는 거 봤어요. 자전거가 3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원래 일본이 질서를 잘 지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것을 또 보고 왔죠. 저희가 아우리치를 갈 때에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알고 나를 알고 우리 공동체를 알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나와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자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는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DTS라는 선교 훈련을 받고 가는 거니까 훈련의 연장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거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또 선생님 누구겠어요? 선교사님이죠. 그 선생님인 선교사님에게 절대 순종하자.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목적이었고, 세 번째는 일본이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일본에 대한 굉장히 적개심 같은 게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일본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본 선교 정탐을 하러 가자. 그 일본의 문화라든지 일본 사람이라든지 일본 교회라든지 그런 것을 좀 보고 오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본 선교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보고 오자 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 세 가지 목적은 우리가 돌아와서 함께 뒤풀이하면서 나눠보니까 너무나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뒤풀이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아우리치를 임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임할 것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 NO 짜증, NO 불평, NO 판단. 이게 우리의 내부 지침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와이닝이라 그러는데 짜증내지 말자. 또 서로 블레이밍, 불평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그 저징이라고 해서 판단하지 말자.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그런 내부 지침을 가졌고, 또 예스 지침도 있어요. 노가 있으면 예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스 지침은 뭐였냐면은 시간 약속 잘 지키자. 모이라 그러면 제 시간에 딱 모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간 약속 잘 지키자.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세우는 말을 하자. 이것이 예스 지침이었어요. 그런 지침 하에 우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테마바시 교회에서 우리가 주사역 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한식으로 불고기를 비롯해서 소떡소떡, 김밥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대접을 했거든요. 그 청년 리더들이 한 12~13명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식사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다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회도 하는데 일본 분들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되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참여하는 사모님들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거기 사역자가 둘이 있더라고요. 전도사 사역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김정윤 전도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이점희 전도사님이에요. 일본 분이세요. 이분들이 다 사실은 일본의 김정윤 전도사 같은 경우 유학을 왔다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또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는 일본 선교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참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이 배우자도 일본 선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래서 그 좋은 반려자가 있을 수 있었는데 차버리고 일본 선교에 완전히 헌신한 분이 계시고 이재미 전도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일본 분인데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선교를 통해서 전도 받고 제자 교육 받고 그리고 일본 자기 백성들 위해 헌신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 일본이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일본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복음을 전하기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일본의 문화적으로 일본은 굉장히 배타적인 게 있잖아요. 특히나 전통적으로 이런 게 있대요. 만약에 한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가서 몇 달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 환영해주고 어디로 가느냐면 신사로 간대요. 신사로 가서 거기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대요, 거기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여기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2024년에 일본 문화청에서 발표한 종교 분포도를 보게 되면 신도가 51.5%예요. 불교가 43.4%.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95% 정도가 신도나 불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0.8%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종교들이 4.3%예요. 기독교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왕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는. 사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거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주사역이 뭐냐면은 일주일에 2번 내지 이틀 내지 사흘을 캠퍼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비롯해서 그 전도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1000명을 전도하면 1명 정도 교회에 올까 말까래요. 근데 27년을 사역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일본 분이 50분, 또 한국 분이 50분. 그래서 오전에는 일본 분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한국 분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50분이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되게 작은 것처럼 여기지죠, 그죠? 그런데 일본에서 50명이라면 대형 교회라면 대형 교회. 우리 청년 대학부가 선교하는 데가 매년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 후원 선교사인데 거기는 4-5명 예배 드린대요. 4-5명이. 그러니까 이 50명이면 일본뿐만 5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개척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준대요. 지원을 해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우리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교토의 기독 유적지요 동지사 대학이 있는데 그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한 1시간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땅밟기 사역을 하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돌아오는 중에 우리가 10인승 버스가 있었고 8인승 버스가 있었거든요. 승합차가. 저는 8인승 승합차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는 10인승이 따르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그냥 도로를 가는데 갑자기 트럭 하나가 확 들어온 거예요. 돌발적으로. 아니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닌데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졸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깜짝 놀라서 틀었죠. 이걸 핸들을 틀었는데 다행히 뒤에 오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은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셔서 문 열고 막 나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 어떤 느낌이 딱 2개가 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석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튕겨 나가잖아요. 플러스 거기 부딪혀도 튕겨 나가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확 들어오니까 차가 퉁 튕겨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탄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2번째 느낀 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기도의 덕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한 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일본 갔을 때 뭐 38도 막 37도 이랬거든요. 굉장히 덥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땅밟기 사역하게 되면 구름이 그렇게 껴가지고 그렇게 안 더운 거예요. 그렇게는 안 더운 거예요. 그 선교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다고. 정말 더웠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름이 낀다고 이틀을 그랬거든요. 정말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하는 모양이다.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거의 30분 정도 되는 걸 후원해 주셨는데 후원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베풀으신 그런 여러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과 또
보내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오사카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갔는데 거기 도톤보리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명동 같은 데입니다. 저기 도톤보리라는 곳 그 거리인데 저 거리가 몇 킬로냐면 2킬로예요. 2킬로에 밤 9시경에 사람들이 저렇게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이거는 반대쪽 사진입니다. 반대쪽 사진. 저거는 한 400m, 400m 정도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4km 정도 되는 거리에 저렇게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 거예요. 밤 9시. 저 중에서 한 3분의 1은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거리가 몇 개냐? 그 지역에 5개가 있는 겁니다. 저런 거리가 5개 거리인데 저 거리가 아마 가장 복잡한 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34km 되는 거리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서 물결이 가듯이 사람 물결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도대체 다 어디서 온 거야? 정말 할 일도 없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제 속에 뭐가 들렸냐면 너도 그 중에 하나잖아. 너도 그 중에 하나잖아. 너도 그 중에 하나잖아 그러는데 그냥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기억났어요. 바로 오늘 읽었던 부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 9절 말씀인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8절과 10절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스스로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하나님 낯을 피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10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귀에 들리는 소리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를 부른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깨닫는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소리를 듣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순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죄를 진 걸 아시고 부르시는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 귀에 이상하게 안 들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상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안 들리죠, 그죠? 워낙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만약에 논술 시험에 내가 이렇게 문장을 썼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점수 100점이겠어요? 100점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하는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됩니까? 벗었으면은 수치스럽다라든지 부끄럽다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벗었는데 두렵다고 얘기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지금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할 때는,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또는 지금 내가 행한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곡시킨 거예요. 왜곡시킨 겁니다.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 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보니까 너무 이게 먹음직도 하고 너무 부함직도 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어요. 이걸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보기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숨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어요. 그렇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그야말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또 내 마음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만약에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가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숨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용서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가오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죄의 짐이죠. 죄 짓고 나서 느껴지는 양심의 가책, 죄책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았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 아담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내비게이션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하도록 주신 은총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치거든요. 정말 길을 못 찾아요. 신방할 때 길을 못 찾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나서부터 정말 신방하기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내비게이션 가지고도 저는 헤맸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여러분 그렇죠, 내비게이션 작동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를 먼저 설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게 되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려고 하면 목적지가 설정된 다음에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실행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위치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를 향한 길이 제대로 안 나와요. 헤매게 해요. 제가 종종 경험해서 길을 가다가 목적지를 갑자기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적지 바꾸면은 도로상에서 가다가 목적지를 바꾸기 때문에 이 도로상에는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버벅거리는 거예요. 내 위치를 못 찾아가. 버벅거리면 나는 지금 오른쪽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위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죠. 우리의 영적인 목적지가 있죠.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 천성, 그게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은 하늘나라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길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내 영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것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될 때, 내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때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이 또렷하게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 25년 전이네. 25년 전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교회에서는 그 교구 목회를 2년에 한 번씩 바꿨어요. 교구 사역을 바꿨는데, 그때 제가 참 좋아했던 집사님이 계세요. 구역 교사였는데 이분이 2년차 가을 학기에 신방을 가면서 저한테 처음 해준 말이에요. 좀 굉장히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 속에 깊이 있던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원래 아들 하나에 딸 둘이었는데 그 아들이 군에 가게 됐어요. 남자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면 그 전날 모여서 친구들이랑 놀거든요. 여자들은 잘 모르죠. 남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노는데 그날 얘가 이제 나가서 놀았죠.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술을 입에도 안 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술을 마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옆에서 같이 술 마시는 어른들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정신이 맑은 애가, 이 아들이 말린다고 들어갔는데 밀침을 당하면서 쓰러지게 되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6개월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대요. 6개월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6개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더래요.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묘한데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더래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니까, 이 아이가 21년 동안 부모에게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항상 자기의 기쁨을 줬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21년 동안 이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더래요.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사와 영광이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말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2.34km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는지,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평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부정적 평도 있었습니다. 그 부정적 평은 뭐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서 역사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부정적 평이 있었지만 그건 얘기하지 않았고 긍정적인 평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지가 죽여놓고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 불의에 앞장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그런 권능의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불의에 대항했던 분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망할 것들아,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뭐 이러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연결시킨 거죠.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었던 그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저분은 예레미야 같은 분이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너희한테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모세 같은 분이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난세에는 영웅을 기다리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사실 뭐 불교에서는 미륵불 신앙이 있고 또 유교에서는 정도령 신앙이 있고 우리는 메시아 신앙이 있듯이 그런 영웅을 기다리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 당대에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아닌가 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연결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주라는 말은 사실은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2인칭에는 극존칭이 없거든요. 우리말 2인칭에 당신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나보다 약간 낮춰서 얘기하는 거지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3인칭에는 우리말이 극존칭이 있죠. 당신이라는 말이 극존칭이죠. 지금 여기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얘기할 때 당신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 극존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우리말에 이 당신이 2인칭에 있어서 극존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통 얘기하느냐 하면 뭐 저한테 여러분이 당신의 말 안 쓰고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또 장로님이라 그러지 권사님 그러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직분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든지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그러면 높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주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가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누구의 기름 부었죠?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나의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그 얘기 나왔지만은 우리를 통치하소서, 우리에게 여기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왕이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예수님이다 하는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보시면 내 가정과 생각과 교회에서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주인 아니겠어요? 결정권자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주님이란 말과 싫어요, 안 돼요 하는 말과는 연결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은 주님 안 돼요, 주님 싫어요, 못해요, 이런 말을 하면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 그러지 말든지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주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누구를 쫓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밀고 오니까 나도 또 밀려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주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이 계시된 것이 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빛으로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조명된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철학, 다른 어떤 학자들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빛에서 조명되어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빛에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다는 말을 대언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다는 소리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눈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대속주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가, 내 삶의, 내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도,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건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내 위치 파악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유일한 인도자로, 유일한 메시아로 모시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같이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